예, 저녁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저녁 인사하고 갈까요? 그러면 인사합시다.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이 PPT에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요즘은 예배의 활기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기는 뭐 뜨겁게 드리고 차갑게 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이유,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고 누가 드릴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모르다 보니까 예배가 대단히 감정적이고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형식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제 쇠퇴되지요.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활기를 잃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 교회의 쇠퇴가 따라왔죠. 여러분, 예배가 활기를 잃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는 모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으로 목사님들의 설교가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석박사를 설교학을 전공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한 것은 방송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유명한 강사 목사님 부흥사의 집회를 참여하게 설교를 들으려면 반드시 그 집회를 참여했었어야 돼요. 그곳에 갔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컴퓨터 클릭 한 번으로 텔레비전 리모컨 하나로 얼마든지 어디에 있든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듣지 않는 이상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가 매우 특별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상은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요즘은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회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쇠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교회가 예배가 쇠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로 당겼지요. 당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는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 6시까지, 7시까지 또 나오기도 그렇고 이제는 원거리에서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지역교회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기도 쌓고 저녁 예배도 하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렸는데 이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는 시대다 보니까 여기서 분당까지 가는 겁니다. 일산까지 갑니다. 심지어 강남까지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좋은 목사님,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예배 드리고 점심을 맛있는 거 먹고 강남 투어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안식일과 상관없는 주일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활력이 떨어지고 교회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하면 막연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죠. 근데 하나님 하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어딘가 있고 저 부처처럼 어딘가 멀리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옆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요 나머지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는 제가 교리반 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죠.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그러면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들어오고 죄인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오고 심지어 중도 들어오고 무당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낮예배 2부 예배 드린다고 그들이 예배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당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나 예배자는 누구만 예배할 수 있냐면 그 삼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삼위 하나님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교회에서 그렇지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 요즘은 한국교회가 세례에 대해서 너무 문란해졌죠. 세례교육도 따로 없고 세례를 베풀 때 받아주세요 라는 하는 개념으로 세례를 베풀지요.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천리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오고 함경도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과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으러 수개월씩 걸어서 와서 세례를 받고 갔습니다. 성경을 수십 독을 읽고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례를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막 주는 것처럼 그냥 괜찮아요 막 주는 것처럼 세례를 주다 보니까 세례에 대한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공적으로 나는 삼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만 사실은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빨리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등록교인은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등록교인, 세례교인 이상 돼야 투표도 할 수 있고 재직회도 참여하고 공동회에도 참여하고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죠. 누가 예배하느냐?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누구가 예배할 수 있느냐? 세례받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냥 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을 예배드리냐? 아니죠. 세례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배하느냐 이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공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여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신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면 이번에는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하는가. 예배의 대상과 예배하는 자가 분명하니까 예배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지금 내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위해 예배하지? 예.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 한번 볼까요? 이방 종교들은 그게 뭐 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방 종교들은 각자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신에게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죠. 얻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신들이 원한다는 것을 먼저 갖다 바칩니다. 지극정성합니다. 정한수도 떠났습니다. 뭐 온갖 것 다 바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몰렉이 바로 그거였죠. 예. 자기의 자식을 제사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의미로 사람들은 하늘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섬기는 그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받고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처럼 기독교인들도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와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정성을 바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뭐 예배의 목적이라면 우리 개혁교회, 기독교회 성도들의 목적은 다른 성도들처럼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얻어내려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복 받으려고 합니다. 야, 복 받으러 교회 가자.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 받으러 교회 가자. 그렇게 말하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은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 감동시켜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잘 드리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예배 열심히 잘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 시간 은혜 받자, 복을 받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방 종교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방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방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 제가 첫 번째 누구에게 예배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 삼위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어떤 공로도 필요 없이 오직 은혜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처럼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심지어 자식까지 드려서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절에 가서 보세요. 부처를 기쁘게 하려고 뭐 해요? 몇 번 절을 해요? 108배를 하고 뭐 3000배를 하고 새벽기도 올 때마다 3000배씩 하고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올 거야 아마. 108배하고 3000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심지어 성경도 안 갖고 와서 막 비치용 성경 갖고 들어오잖아요. 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막 묵주 돌려가지고 막 그 묵주 하루에 200번씩 돌려가면서 사도신경 200번 외우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냥 당신의 은혜로 복을 주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 은혜, 아무 공로도 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장희정 집사님. 확인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 복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막 뜨겁게 찬양했죠. 그것은 앞에서 전사님들이 인도하셨지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복을 주냐, 은혜를 주냐. 그 깨닫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영광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그 복에 그냥 화답하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찬양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뭘 가장 열심히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의 목적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뭘 열심히 할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냥 찬양을 아주 뜨겁게 부를 겁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어갖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려고 찬양을 무엇보다 뜨겁게 할 거예요. 혹은 기도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를 아주 정성스럽게 할 거예요. 헌금으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세심하게 드릴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은 예배 시간이 일부죠. 일부. 심지어 설교 시간이 가장 길어요. 예배 시간 중에.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혁주의 입장에 설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는 사람은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정성히 하게 됩니다. 근데 설교를 들을 때는 이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확 졸지요. 그렇게 뜨겁게 막 박수하다가 설교 시간 되면 확 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더 영광 돌리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 이미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 돌리든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꽉 차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돌리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것이 아니고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꽉 받아들이는 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헌신예배 설교하면 다는 아닌데 일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 싫다 이겁니다. 온몸으로 거부해. 목사님 나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믿음대로 삽니까? 설교를 듣기 싫어. 나와 있으니까 앉아는 있는데 저 목사의 설교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 시간에 영광을 설교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감 없이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건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교제. 예. 삼위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 세례받은 자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예배는 뭐겠습니까? 목사가 좋은 설교에서, 와, 저 목사님 너무 은혜된다. 지적 동의. 아, 맞아.
아, 맞아. 그렇지. 옳지. 그렇지. 이거 아니고, 이건 좋은 예배가 아니고, 진짜 좋은 예배는 목사의 설교와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와 헌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왔는데 대판 싸우잖아요. 부모하고. 내가 이거 받자고 너랑 이거 한 줄 알아? 내가 이거 소고기 가져가.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너랑 있는 줄 알아? 부모는 뭐예요? 자식이 와가지고 손자 손녀 데려와서 잘 살고 있고 엄마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게 원하는 건데 소고기 하나 갖다 주고 오만 잔소리는 했다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지. 예배가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과 교제, 우리가 고백하는 목적 그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목적 설교, 기도, 찬양, 헌금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 예식, 교제가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매우 잘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전사님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1차적으로 너희와 내가 사도 요한이 사귀게 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목적인데 이 교제의 목적은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는 것.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가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훌륭한 목사님 말씀 들어가자 틀린 말이고 저 목사를 통해서 보세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멋지다. 설교 너무 잘한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정말 좋다. 그래서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는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된다. 그게 교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은 성도를 계몽하거나 혹은 감동을 주거나 헌신을 독려하거나 물론 그것도 목적이 있죠. 설교하는 이유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해서 계몽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헌신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좋은 설교자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몽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죠.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두 분이나 보내셨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 감동이 저 목사가 말을 참 잘하구나 이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느껴지니까 내가 감동을 받는다. 또 하나는 헌신입니다. 근데 이것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교제. 예, 교제. 우리는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어떤 분이 등록을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 간 교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당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예배 밖에서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 말씀 빠지고 교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고향에 갔습니까? 학교가 같아요. 그냥 장현에 산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온빛교회로 붙여주신 것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배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예배한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건 예배 방식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주 날마다 예배 드릴 때 십계명을 고백하죠. 십계명 성경 한번 펴보시겠어요? 1계명부터 십계명이 찬송가에도 있고 있으니까 한번 펴보세요. 십계명의 예배에 대한 방식이 잘 나옵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1계명 우리 김수정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건 뭐예요? 예배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죠.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예배할 것이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겁니다. 그 어떤 신도 두면 안 된다. 예배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계명, 우리 최 장로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이건 뭐겠어요? 예배의 방식이죠. 예배를 드릴 때 우상 놓고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양 하지 마라 이겁니다. 세 번째 계명, 우리 전사님 읽어보시겠어요? 박장로님 읽어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의 태도. 네 번째, 우리 우집사님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 시간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배에 관하여 예배 갱신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예배의 대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예배 대상을 빠뜨려 놓고 예배를 갱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예배 방식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방식을.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누가 정합니까? 교회가 정합니다. 예배 방식을 교회가 정해요. 그리고 침례교나 성결교 같은 데는 누가 정해요? 회중교회들은 교인들이 정한다고요. 그런데 그 정하는 것, 그렇게 예배를 정할 때 우선순위 되는 것은 신자가 좋아하냐? 야, 이거 성도들이 좋아하냐? 새로워하냐? 즐거워하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더 좋은 예배를 추구한다고요. 더 좋은 예배. 그런데 더 좋은 예배라고 하는 이 말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부족하다는 뜻이죠. 더 좋은 예배가 있으면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예배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전통적인 예배 말고 더 나은 예배가 따로 있냐고요. 여러분, 예배 방식이나 형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을 피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배 형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 형식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예배 형식이 뭐 중요하냐? 내용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 형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걸 뭐냐면 외형적인 형식을 무시하는 그 말도 형식을 갖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신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신론 자체가 또 하나의 신이에요. 또 하나의 종교라고요. 나는 신이 없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종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형태가 없이 형식을 무시하는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형식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현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 교회들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 나오는 미국 교회들. 미국 목사들 청바지에 티바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강단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강단을 안 드리니까 그냥 스탠드 하나 놓고, 스탠드 하나 놓으니까 이런 마이크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인이어 마이크 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설교합니다. 복장도 자유롭고 강대상 없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자유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설교합니다. 한국교회도 요즘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청중의 목차림은 더 가관입니다. 미국 교회 예배당 정말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세요. 청중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여름에는요, 상당수의 청중들이 짧은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심지어 콜라나 햄버거 들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입장하는 사람도 있고, 연인끼리 앉아가지고 어깨에 손 얹이고 즐기듯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형식의 파괴가, 우리 형식은 너무 고리타분하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형식 없애자. 그 결과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냐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르지만 그런 형식의 예배는 어때요? 경건함을 찾을 수가 없죠. 절대 경건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설교 내용이 빈약하죠. 왜요? 사람을 편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설교할 수가 없어요. 청중도 설교를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설교하는 사람이 청바지 입고 인이어 마이크 하고 돌아다니면서 말을 그냥 내 얘기하듯이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설교자 역시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식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 없는 예배의 아주 큰 맹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드리죠. 그래서 찬양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전사님이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하다가 몸이 뜨거우니까 옷 벗고 합시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옷 벗고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이왕이 뭐 찬양하는 거 우리 다 아는데 옷 벗고 합시다. 할 수 있겠어요? 이상한데 여기 교회? 뭔가 이상한데? 제가 설교하는데 오늘은 맨날 52조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니까 오늘은 하나님 말씀 말고 지금 그 시중에서 시중 교보 서점에서 제일 유행하고 있는 책 요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오늘 강론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딱 그렇게 듣는 순간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변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이미 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왔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왔는데 형식을 파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상당히 약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와 교회가 제공하는 예식을 즐깁니다. 요즘 대형교회들마다 앞다투어서 북콘서트 같은 걸 하더라고요. 주일날 오후 예배에 강단 다 채워놓고 유명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여기 한쪽에 가운데 티테이블 하나 놓고 스타벅스 2잔 갖다 놓고 사회자 하나 앉고 목사 여기 앉고 교인들 앉고 그리고 그걸 예배라고 드리고 앉았습니다.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고견을 듣자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오는 겁니다. 신학적 소견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 소견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사람의 땀에 변해요.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는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진보적인 목사들의 교단의 목사는 그것은 가능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들어야 돼요. 내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는 우리 목사님 참 인품이 좋아. 성격이 너무 좋아. 참 성격이 고매해. 목사는 그런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말은 저 절에 있는 스님이나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이 듣는 말이고, 목사는 우리 목사님 정말 성격이 좋아. 어쩌면 저렇게 화도 안 내고 어쩌면 저렇게 말도 부들부들하게 하고. 목사는 그런 말 듣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예수님보다 더 인격이 좋아가지고 정반대로 예배 형식을 지나치게 따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성공회, 요즘 루터 교회도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정형화된 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365일 정하는 본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집례하는 신부도 규정된 방식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로마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교회에 예배 설교가 똑같이 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로마 천주교 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천주교인들은 전 세계 어디서 예배하든 설교가 똑같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체감을 가지고 있어. 이런 소리 하죠. 그래서 예배 형식이 매우 엄격합니다. 천주교 미사 한번 드려보세요. 천주교 미사 때 과자 먹거나 빵 먹거나 음료수 먹으면 바로 퇴출당합니다. 예배 시간 나가라고 그래요. 미사들 집 가는데. 화장실 가는 것도 없어요. 예배 중에. 우리 예배 중에 오줌 매러면 그냥 화장실 나가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문자 오면 나가서 문자 확인하고 문자 보내고. 여러분 천주교 미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 그냥 나가면 끝이에요. 철저하게 예배가 통제되죠. 그렇다 보니까 외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또 CBS, 평화방송 보다 보면 천주교가 그래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 같아.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한다고. 천주교가 예배는 정말 반듯하게 드리는 것 같아.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 매우 근엄해 보이죠. 목사보다 천주교 신부가 훨씬 더 근엄해 보입니다. 물론 개신교의 예배보다는 천주교 예배가 어떤 규모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형식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형식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질적인 것만 얘기하죠. 예를 들면 찬송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찬송의 내용은 제공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편 찬송.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시편 찬송가를 따로 부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꼭 그것만 불러야 된다는 것은 반대지만 어느 때가 되면 좀 부를 수도 있겠지요. 내용은 제공하지만
가락은 제공하지 않죠. 국거리 장단으로 불러라,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은 발라드로 불러라. 유럽인들은 락으로 불러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어야 되고 그 방식은 성경에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예배는 기본이 성경이어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성경. 네. 그러면 오직 성경, 여기까지 할게요. 오직 성경은 종교개혁의 신학적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만이 신자의 믿음과 생활의 최고의 규범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과 믿음의 규범이요, 허집사님. 뭐라고요? 네? 입 찢어질 것 같아, 지금. 성경입니다, 성경. 피곤하셔. 눈치 없이 내가 교회 칸탄 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만 있으면 돼. 다른 것 필요 없어. 오직 성경만 있으면 교회 문제 다 해결돼.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만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교회 정기요금 낼 수 있습니까? 100몇십만 원씩, 200만 원씩 나오는 정기요금 낼 수 있어요? 성경만 있으면? 한정 가가지고 정기요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딱 주면 아홉미교회 정기요금 탕감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성경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영역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예배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누가 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성경은 예배의 날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일을 얘기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날은 아주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근데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는지, 몇 시에 드려야 되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예배 시간을 정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를 보면 변하지 않는 전통적인 진리가 있죠. 성경의 원리,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어지죠. 여러분, 저녁예배, 저 어릴 때만 해도 저녁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녁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고 전부 다 오후 예배로 시간을 당겼습니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저녁예배보다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다 해서 오후 예배로 드렸을까요? 사람의 편의를 생각한 거죠. 목사님, 멀리서 오는데 그냥 저녁 7시까지 기다립니까? 그냥 11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1시 반, 2시에 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드립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가죠. 헌신 예배를 여럿 갔었는데 헌신예를 가면 1시 반, 2시 반 교회 가면요. 태반이 잡니다. 태반이 자요. 밥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졸리죠. 안 먹어도 졸린데 저렇게. 그죠? 안 먹어도 졸린데 밥을 먹었으니 안 졸리가 있나요? 의자 푹신하지. 겨울에는 따뜻하지. 여름엔 시원하지. 목사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졸리죠.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예배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11시부터 1시까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고 뭐 아무것도 안 드리고 밥 먹고 가는 거예요. 뭘 이렇게 드렸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건 예배를 그냥 때우는 거죠. 그렇게 드리면 안 되죠.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귀한 마음으로 또렷한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보니까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보고 목사님, 최 목사님 그냥 오후 예배 때는 다 자. 그냥 놀러 왔다 생각하고 쉬러 왔다 생각하고 그냥 사례비 벌러 왔다 생각하고 편하게 하고 가. 근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저는 헌신 예배 가면 다시는 나를 안 부를 거라고 믿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와요. 다시는 나를 안 부르고. 그럼 목사님이 제가 처음 갔을 때와 예배 끝나고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막 나오셔가지고 나 목사님처럼 설교 그렇게 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불러. 여러분, 예배 시간을 횟수를 정하는 거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요? 예를 들면 너 아침 11시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그냥 저녁 한 9시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씻고 자죠, 그냥. 그래서 저녁 9시 예배 드립시다. 장희정 일사님 어때요? 11시에 예배 드리는 게 힘드니까 저녁 9시나 저녁 10시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냥 바로 자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문제될 게 없을까요, 전혀?
저는 지금 예배 시간을 말할 때 언제 드려야 된다, 11시에 드려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관련해서 성경은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원칙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으신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그냥 막 대충 하지 말고 품위 있게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그렇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막 광신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 있죠. 기도할 때는 뜨겁게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야, 미쳤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전혀 기도할 때 성령이 열리고 막 방언이 터지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했겠어요? 미쳤네. 드디어 미쳤어. 드디어 미쳤어.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때가 있는 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에, 교회 예배에 관하여서는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품위와 질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늘어납니다. 예배 공간이 좁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여러 번 나눠서 드리는 것은 좋을까요?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이 경우에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드립니다. 1부, 2부, 3부 예배도 드립니다. 별 문제가 없다거나, 예배당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더 증축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심지어 한국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5부 예배까지 드려. 막 어깨 힘줘. 우리 교회는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는 걸 막 자랑으로 여겨서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이 말할 때 우리가 5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니들이 5부 예배 드리니까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냐 이겁니다. 예배에 관하여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로 많은 사람이 공간이 수용할 수 없어서 나눠드리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 그래서 예배 시간 늦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전원 예배 성도들한테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늦게 오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인 성도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게이트를 잘못 알았어요. 잘못 알았나? 누가 늦게 왔나? 늦게 오는 바람에 제주항공이 우리 때문에 20분을 못 뜬 거예요. 우리가 열 몇 명이 갔으니까 비행기 한두 명이야 그냥 출발했을 텐데 열 몇 명이 못 가니까 방송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가라고, 빨리 오라고 막 떠야 된다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바로 뜹니다, 그냥. 근데 이제 저가 항공이라고, 요즘 저가라고 안 하죠. 무슨 항공이라고 그래요, 그걸? 비행기를 타봤어야 알지. 내가 저가고, 금가고. 그런 비행기 있잖아요. 무슨 비행기라고 그러죠?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비행기, 저가 비행기, 저가 항공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저가 항공사의 비행기는 못 뜨는 거예요. 열 몇 명이, 한 20명 가까이가 늦게 오니까. 우리 때문에 25분인가 딜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요. 죽일 듯이 노려보는 100몇십 명이 우리를 죽일 듯이 노려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행기 타면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는 순간 그 비행기에 앉아있는 170명, 180명 그 사람은 한 공동체 안에 탄 거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살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죽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죽네. 옆자리 아저씨 저 아저씨 떨어지면 죽네.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그냥 허겁지겁 오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인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서 예배 시간에 함께 오셔서 일찍 오셔서 예배 찬양도 부르고 성경도 미리 찾아보고 그래서 예배에 한 마음을 같이 마음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 몇백 명씩 나오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 1년에 한 번도 그 성도하고 대화 안 하는 성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 한 번도 대화 안 하는 성도들도 계시지요. 우리 정도 규모에 100여 명의 규모도 그런데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 400명, 500명씩 되면요. 1년에 한 번도 대화 안 하는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그럼 그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냐 이겁니다. 예배 시간을 막 나누어서 3부, 4부, 5부로 막 나눠서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예배 시간을 예배당을 확장하든지 아니면 분립 개척을 시켜서 나가서 그래서 함께 예배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300명이면 300명 얼굴 다 알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지금 어느 교회가 예배를 여러 번 드린다,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이 어느 교회는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와 모든 교회의 판단은 품위와 질서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너무 문란해졌습니다. 예배가 문란해지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나도 마음이 해이해지죠.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 사람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만나러, 성도들 만나러, 권사님 만나러 교제하고 해야죠. 그럼 밥 먹을 때 차 마시면서. 예배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누가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세례받은 신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세례를 받고 안 받고 표식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결혼을 초대받아서 결혼식장에 가면 우리는 하객으로 가죠. 축하객으로 갑니다. 아우 잘됐다, 결혼 축하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예식이나 신자들의 가정끼리 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우리 고신총회는 목사가 주례하지 않는 예식은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원 선포를 하는 그 예배, 결혼 예식에 참여할 때 하객들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축하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맺으셨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오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여기 오면 화촉 밝히고 막 그냥 나와서 화촉 밝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돌예배 할 때 그냥 돌잡이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돌 아무리 청지기 잡으면 뭐해? 청지기 잡으면 뭐하냐고요. 그러니까 청지기 의사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돌잡이 할 필요 없어요. 돌잡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말 하면 깜짝 놀래요. 돌잡이 하면 하나 이벤트라 이게. 실 갖다 놓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실 잡는다고 오래 산다고. 우리 아버지도 어릴 때 실 잡았는데 그렇게 일찍 가셨잖아요. 네. 실 잡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잡으면 부자 된다고 막 실 잡으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배워. 그것도 웃어. 그럼 다 그냥 돈만 갖다 놓던지. 뭘 잡아도 그냥 다 돈만 잡도록. 근데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장로, 권사, 집사님들, 자녀들, 손자들이 막 돌잡이를 한다고요. 거기다 성경 갖다 놓으세요. 그냥 성경. 잡어. 품위와 질서.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세례받은 자. 그럼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이 빠져서 우리 목사님 보고 싶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우리 찬양단이 찬양이 너무 좋아.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방금 부르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세상 사람들은 송대관 씨가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었대요. 몰라요. 어디 집사인지.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요. 만약에 송대관 씨가 집사인데 저녁 나이트 클럽에 이제 간다고, 이제 뭐 이렇게 밤무대 뛴다 간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차피 한 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신자라서 차피 한 장 하기 전에 기도하고 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쨍하고 해뜰라 두 곡을 부르고 갈 텐데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술 마시러 온 사람들 분위기가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 박남정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 젊을 때 아주 그냥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가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아서 박남정 씨한테 불렀던 댄스곡들 막 불러달라고 하는, 여기 막 라이트 막 조명하고. 그러더니 박남정 씨가 부르긴 불렀어요. 어색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교회 와서 나이트에서는 그렇게 불렀는데 교회에서 이 노래를 부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부르는데 이거 불러도 괜찮은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시간 방송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들은, 트로트는 부르기 전에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하는 이 찬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왜요? 이 기도의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니까. 오늘 나왔던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은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제서야 그제서야 찬양이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진다고. 무조건 뜨겁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박수 치라고 막 불러. 끝나고 나면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찬양 하나가 반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찬양이 교제하게 되면 그 찬양 한 곡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다. 할렐루야. 예.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냐? 성경.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뜨겁기만 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형식적이기만 한다면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유가 없는데 예배드릴 때 재미가 없거든요.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